골리앗의 힘을 압도하는 다윗의 믿음, 골리앗의 힘을 압도하는 다윗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봤죠. 사울이 이 골리앗 앞에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사울왕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심지어 전쟁의 전의를 상실해 버리고 도망가는 정말 치욕스러운 그런 군인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이 사울왕 시대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사울왕 시대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왕 시대는 힘의 지배를 당하는 여러 이방 나라들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실은 말을 두려워했다는 게 아닙니다. 말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실은 그 말을 하는 골리앗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골리앗이 기골이 굉장히 장도하고 아주 힘이 세게 보이니까 이 골리앗의 힘에 눌려가지고 결국은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골리앗의 말이 별로 말 때문에 두려운 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대와는 다르게 이 골리앗이 말하는 것 때문에 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골리앗과 싸워야 할 전투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전쟁에 다수 참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전쟁에 징집이 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란 말이죠. 청소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사울이나 이스라엘의 군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말 때문에 오히려 속에서 싸워야 할 의분이 생기고 전투력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난주 11절에 봤던 말을 듣고 놀랐다, 두려웠다, 실은 말이 두렵고 놀란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골리앗의 힘이 그들을 놀랍게 하고 두렵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의 군대가 빈약한 군대로 전락한 원인은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적인 면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렸던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봤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이런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은 왕을 세우니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군사를 모집해서 훈련을 시키고 전쟁에 나면 왕이 백성들을 지키겠다고 앞장서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저렇게 왕이 있으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힘이 있고 우리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실은 이방에 다 죽여서 없애야 할 가나안 원주민들의 가치관에 그들이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관, 신분 의식, 정체성,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을 물을 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이 물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은 이건 사탄의 힘이 얼마나 센지, 사탄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런 좋은 애가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잠시라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우리는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져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순식간에 물들어 버리고 세상에 의해 점령을 당하고 마는 유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에 물이 들어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셨던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세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괜찮았어요. 사울이 왕이 되니까 힘이 있어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괜찮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더 힘이 센 게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힘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80년대에 천하장사에 있던 이만기 씨가 얼마나 씨름을 잘했습니까? 나오면 늘 그 조그마한 키로 이봉골이라는 그 거대한 거인을 이기는 걸 보면 보고 있는 우리들이 스릴이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사람이 큰 거인들을 넘어뜨리는 걸 보면 희열이 일어나서 그냥 그 씨름을 보겠다고 텔레비전 앞으로 또 씨름장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은 이만기의 그 힘도 강호동이라는 여러분 장사가 더 힘센 장사가 나오니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도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더 힘이 센 게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더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나타나니까요 어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 시대도 그렇고 사울왕 시대도 그렇고 사울왕 시대 초기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사사 시대 때는 바벨론이 감히 침략해 들어올 엄두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힘이 있는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바벨론이 침략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이 힘이 있어지니까 반대로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바벨론이 침략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힘에 올리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러한 힘의 법칙에 따라 경영되는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들을 역사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보여주셨죠. 여러분, 바로하고 애국 군대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놔주지만,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그들을 마지막까지 추격해 오잖아요. 홍해 바다까지 추격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힘의 논리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추격해오는 애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다 수장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살리십니다. 또 광야길에서 만났던 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여러 전쟁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이기게 하시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십시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러분 6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죠. 여러분 특별히 모세가 전쟁할 때 보십시오. 특별히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족속과의 전쟁을 할 때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라 그러면 칼을 차고 전쟁터에 제일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쟁터를 나가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쟁터가 다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지금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는 건 뭐냐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의한다 그러면 더 좋은 무기를 장착하고 더 많은 군인들을 모집해서 전쟁터를 나가는 게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세상에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쟁하러 가야 할 이 가장 앞장서야 할 지도자가 전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겁하게 그것도 자신을 호위하는 사람들을 둘이나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마치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들 구경하듯이 그 산 위에서 전쟁하는 모습을 보고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들이 설명이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운영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분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시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역사들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세속적인 왕의 개념을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로 도입하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이 왕으로부터 나오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움직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 힘이 센 나라가 나오니까 그들이 힘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왕이 세워져도 어느 순간 그 왕이 무너지니까요. 힘없는 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왕이 무너지니까 힘없는 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사울 왕의 군대는 막강한 힘이 상징이었던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 떱니다. 심지어 도망까지 해버리죠. 여러분 결국 힘의 원리에 따라서 사울 왕의 군대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군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지고 있는 힘도 군대도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힘센 게 나오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떱니까? 많은 블레셋 군대 때문에 떠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라는 적국의 장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온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골리앗이 힘이 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서 싸울 엄두를 전혀 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골리앗이 지금 혼자 나와서 전쟁해도 끝나요, 전쟁이.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보십시오. 이 골리앗이 며칠 동안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말로 계속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걸 보십시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골리앗이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군인들도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전투력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골리앗이 조금만 와도 다 도망가 버리게 생겼어요. 지금. 왜냐면 이미 지금 일부는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남아있는 사람도 다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애굽 군대가 그걸 모를까요? 여러분, 성지초리를 꼭 가보셔요. 성지초리를 가보면 어이가 없어요. 아니, 이 좁은 전쟁터에서 싸웠단 말이야. 우리는 실은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전투하는 그 전쟁터는 굉장히 커요. 근데 가서 막상 이 골리앗과 싸웠던 곳을 가보면 18로 골짜기를 가보면 여러분 조그만해요. 그냥 여기서 그냥 마치 그냥 두 동네가 싸우는 그 정도로 크지도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쪽에 지금 적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쫄아서 지금 싸울 저력을 잃어버렸는지 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골리앗과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안 와요? 안 온다고요. 무려 40일 동안이라고요. 40일 동안이라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는 건 뭐냐면 정작 그들이 싸우려고 왔는데 싸우러 나오지도 않고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겁니다. 선제 공격해도 이겨요. 근데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힘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다시 말해서 골리앗과 블레셋도 자기들이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싸우면 내가 이길까 질까 여러분 싸우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격투기 선수들이 싸움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들이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눈을 절대 내리지를 않아요. 심지어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과격을 해요. 두드러 먼저 팬다고요. 왜냐하면 기선제압을 하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런 중요한 거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속적인 힘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제 아무리 막강해도 세상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블레셋이 이렇게 두려워하냐면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블레셋 안에도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계신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도 그들은 예배를 놓지 않고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상을 숭배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이게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골리앗이 바로 들어와 버렸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건지 함께 하신 것인지 그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40일이란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나오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인류를 심판할 때에도 비가 40일 동안 내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단의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간 나이가 40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주야로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일들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불평과 악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는데 2명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나머지 10명은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40일 동안, 그것을 하루에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뺑뺑 돌리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리신 것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고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이 해진 일이 없었고 여러분의 발도 부르튼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옳게 가르치듯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만 걸어가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주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다.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의 고집을 꺾어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집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개고생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이 있어봤자 오히려 고집 때문에 혼만 납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는 시간만 많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내가 고집이 있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때까지 고생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집 있는 사람을 절대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집은 우리가 승부욕이라는 말로 좋은 말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승부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부욕이 없어도 이겨요. 세상은 승부욕이 있어야지
싸움도 잘하고 잘 이긴다 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승부욕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이기게 하는데 무슨 승부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즐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승부욕을 가지려고 하냐면 그거 안 가지면 질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여유가 있지 여러분 고집을 갖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고집이 꺾여지지 않으면 절대 겸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겸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시험했느냐?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그 말씀, 명령대로 순종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걸 하나님께 테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테스트에 여러분 성공하지 못한 사람, 테스트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테스트에 딱 든 사람들, 여러분 딱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누구나 다 들어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내가 보겠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집을 꺾이기 위해서 쓰시는 게 뭐냐면 굶기는 거예요. 굶기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로 해서 안 되면 여러분 굶기면 힘이 없어지니까 그때서야 힘이 없어지면 고집이 꺾여요. 하나님은 굶겨서라도 고집을 꺾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0년이 왜 필요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집이 안 꺾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40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40년이 아니라 주님 저희에게는 40일만 주셔도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성품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신기하게요. 이들이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다 40일이에요. 40년이에요. 40년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이라는 시간들을 괜히 주시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는 40년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꽉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꽉 찬 것을 이 40일이라는 숫자에 있다가 또 40년이라는 숫자에 있다가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꽉 찼다. 하나님이 훈련하는 시간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0일간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무르익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골리앗, 블레셋 병사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40일이 지났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골리앗과 블레셋을 향해서 이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장군으로 잘 훈련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성품,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의분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싸움의 기술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새의 집안에 가장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 다윗을 예비해 두시고 그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가는 작업을 해요.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 여기에 이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미 사울의 궁정에 들어가서 사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으로 궁중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를 다윗이 이루게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궁중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익히게 해요. 왕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왕이 어떻게 신하들을 통치해야 되는지, 또 신하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왕에 대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왕이 신하들을 잘 거느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사울 왕의 전적인 신임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공적으로 등장하게 하는 게 바로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아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다윗을 세웁니다. 여러분, 다윗이 등장한다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공인된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왕으로서의 아무런 능력도 발휘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이 해결하지 못한 이 일들을 대신 수행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의 촛대가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등장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현대 성경을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 이스라엘의 수모를 씻어내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저 할라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투력과 더 나아가서는 완전하게 잘 무장이 되어 있는, 조금이라도 더 완전한 무기들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나 군장은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갈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양들을 치는 목동, 그냥 목동의 모습 그 자체로 나갑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이랑 주지만 맞지 않아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26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이 무장한 건 뭐냐면 그의 마음이에요. 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자기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뭘 담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다윗은 이 믿음이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힘과 힘의 대결은 더 힘이 센 골리앗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왕이라는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힘이 센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이 센 골리앗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자마자 여러분 더 이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보다 이스라엘의 어떤 군인들보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힘으로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힘으로 싸우러 나오는 골리앗을 대항해서 무엇을 가지고 싸우러 나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싸우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힘과 힘은 더 힘이 센 게 이기지만 힘과 믿음은 믿음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속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못할 일이 없고 그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윗이 믿음으로 가장 힘이 센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무조건 져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믿음이 이 골리앗의 거대한 힘을 단 한 칼로 이기더라는 거예요. 물맷돌 하나로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믿음은 골리앗 같은 세상의 어떤 힘도 압도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게 하지요. 그러나 골리앗과 블레셋도 40일 동안 섣불리 공격을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 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무서워하면 한도 없이 무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걸 모르면 만약 내 두려움에 내가 그냥 엄습을 당해서 결국은 여러분 싸우기도 전에 우리들이 져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힘을 동경하지 말고요. 그래서 세상의 힘을 기르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한 곳에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생각을,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힘을 향해서 대항하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